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아가서 3장 5절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평화를 가르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짝이 되고자 달려가는 여자들아, 이 소리예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끼리의 매너, 그러니까 무례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나하고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우리 다 같은 입장 아니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깨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후다닥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과의 만나는 시간에 방해받으면 그게 후다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참 서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누가 들어도 참 의미 적절한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루와 들사슴은 들사슴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슴의 발이라는 건데요. 땅의 높은 곳을 딛는 사슴의 발, 돼지 족발이 아니라 사슴의 발인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세상 모든 것보다 주 예수만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이것저것이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사슴의 발이라고 해요. 사슴의 발.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사슴의 발의 반대가 돼지 족발인데요. 돼지발이에요. 돼지발. 그러니까 온갖 것 다 갖춰줘야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찐액을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은 돼지 근성이 있어갖고 모든 걸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요배 신앙이죠. 어떤 걸 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져가도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힘, 그 사람만 사슴의 발을 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헵시바 뿔라죠. 그 사람들이 광활한 땅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사슴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사슴의 발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루와 그 들사슴 또는 암사슴 이런 이제 내용들은 발의 문제죠. 발.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다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과 동행하는데 능한 발이 되어야 한다. 사슴의 발이 되는 거. 그 사람만 세상 피조물의 그 인력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고 당신 한 분만으로의 생명을 바치는 자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아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힘, 그게 사슴의 발입니다. 그 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의미가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게 사슴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사슴이라고 하는 특성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사슴은 그렇게 노루와 들사슴은 사람을 되게 발각되면 후닥 하고 도망치는
후다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노루 들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슴의 발을 강조함보다는 쉽게 깨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누군가 깨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교통을 하는 시간 속에 초대받지 않은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몸을 만진다든지 흔들어 깨운다든지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질 않고, 물론 예수님이 항상 계시지만 기도 관계가 깨져요. 만나는 시간이 깨져버려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방해하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기도하기 전에 노루와 들사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내가 기도에 집중할 때는 옆에서 좀 떠들지 말아달라.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마라. 내 마음을 뺏어가지 말라. 분위기를 깨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야죠. 어떤 분은 이제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과 만나고 뭐 천국에 이리저리 견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돌아서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획 하고 그게 깨져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 사람을 마주치는 순간 휙 하고 도망가듯이 그런 성질의 의미를 일깨우면서 제발 나를 진득이 놔둬라. 내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예수님이 흡족할 때까지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금방 깨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구름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 놔두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전심전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을 깨트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어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를 다 아론과 훌한테 이제 이름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옆에서 돌봐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그가 이제 개인 무슨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의 자손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만나서 그 장소에서 이제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집으로 가서 잉태한 자의 방에서 솔로몬을 붙들고 늘어졌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심이라고 그랬죠. 결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솔로몬을 꺾어서 자기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맞추는 자기 자신으로서 이제 결심한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광활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헵시바빌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또 통일하시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녀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비빈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왕비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왕후라고 그러죠. 술람이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에 세우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더욱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페 사랑으로 무례히 행치 않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절대로 방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있어줘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뒤에서 이제 돌봐줘야 돼요. 그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내 어미 집, 뭐 이런 말씀들은 어머니는 그 딸 자식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잘 돌봐주잖아요. 돌봐주는 능력을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줘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이 원한 시간까지 절대로 인간이 개입해서 깨지 마라. 내가 죽은 거나 또는 이상하게 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런 말인데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개입을 하면 깨진다. 깨져요. 깨집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샥 가렸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정말 그걸 몰두라고 그러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침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걸 침해라고 그러는데요. 침해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탁에도 그렇게 하게 될 수 없는 아주 흰 옷을 입으셨죠. 거룩한 하나님 옷을 입고 보니까 모세도 와 있고 엘리야도 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는데 대뜸 베드로가 분위기를 깹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제 성령에게 사로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의식 속에 있던 그 주제넘은 생각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그 분위기를 깹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깹니다. 그때 이제 빛난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렸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를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에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깬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무서우니까 그냥 툭 뱉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그 말을 했어도 그냥 계속 대화가 이어나가든지.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가 끝나갈 때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런 말이 나오질 않는데 누가복음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함께 가서 만나는데 함께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데서 그냥 그 불쑥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돼요. 그 영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우리가 천국에서 이웃 사랑 중에 하나가 참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깨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 인간은 예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는 것처럼 기름을 넣는 거예요. 넣는 시간 뭐 더운 아침 늦겠지만 이를테면 멀리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주유소가 없으면 아주 그냥 최대한 채우고 그리고 스피아 통에다 몇 개씩 담아서 가죠. 만약을 위해서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와서 새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채워야 되죠.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예수께서 그 부리는 천사 대언의 영을 보내서 전달했는데 그거를 다 받을 때까지 아무도 침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면서 예수로 말미암는 대언의 영이 전달해 주는 걸 다 받아야죠. 다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다 전달하고 미션만 전달하면 되나요? 그게 능력도 줘야 되고 뭐 주의사항도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내용까지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 일을 하는데 숙달되는 시간을 갖게 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다 준비시켜서 이제 내보내시는 건데 그 완벽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 전달할 때 아니 그 기름 넣는데 누가 그 방해하고 뭐 혼란스러우면 기름 제대로 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을 다 공급받는 시간은 평안해야 돼요. 분위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전도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쑥불쑥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깨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받는 시간에 그냥 와서 팍팍 깨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노루와 들사슴이라고는 특성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특성이 사람과 마주치면 후다닥 하고 도망치듯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깨져버린다 그죠. 깨져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이 그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분위기가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들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으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맞춰야죠.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것은 예수님 시간에 예수님 원하는 대로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할 때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을 때까지 다 받을 거 받고, 그리고 흡족할 때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물이 그 잔잔히 흘러야지 급류치고 흐르면 양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목자의 특성입니다. 천천히입니다. 목사님들이 양떼들에게 그냥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그냥 막 주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입이 안 돼요. 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각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이죠. 아이들을 보면 음식을 먹는 분량만큼 먹죠. 처음에는 굳은 식물도 못 먹고 우유나 젖을 마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에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수님을 공급해서 그가 다 소화하고 흡족할 때까지 그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가 주고자 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여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옆에서 그 공급받는 사람을 조력해 줘야 된다. 뭐 바깥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불쑥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방문해서 그 분위기를 깨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또 저녁 같은 것도 식사 준비도 미리 딴 곳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면 가지고 가서 자기 집안 식구를 섬길 수 있게도 보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영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그 매너가 있는 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쑥불쑥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깊은 기도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이렇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공급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는 속도와 그 속도에 맞춰주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애기는 애기로 대해야 되고, 물론 급히 먹고 떠나야 되는 것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고요. 아이들은 천천히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흘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청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록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청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소화하는 분량에 맞춰서 천천히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빛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시거든요. 천천히.
그가 그 빚을 소화할 만큼 오시는 거죠. 그 소화가 끝나면 더 높은 빚으로. 그래서 마침내 동산을 넘어서고 오전빚 그리고 정오의 빚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천천히 가게 되면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가게 되면 빨리 가야 됩니다. 예수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이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천천히 양떼를 몰고 가는 거죠. 그게 참 목자의 심정이고 애비의 심정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 양의 그 걷는 속도 그리고 자식들의 걷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거니까 잔잔한 시냇물가죠. 잔잔한 시냇물. 실 많은 물가인데 실 많은 물가라는 건 잔잔히 흐른다고요. 잔잔히. 양이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떠내려갈 수 없는 아주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비된 심정, 그 목자된 심정의 의미를 깊이 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아주 흡족하게 천천히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줘야죠. 이 돌봐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건데요.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불쑥불쑥 끼어들어와서 기도를 깨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입신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툭 건드려요. 그러면 후닥 하고 이제 만나면 깨져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몸이 놀래가지고요. 심각하게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방해할 때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부탁하는 건데,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에 사슴의 발을 강조한 것보다도 후다닥을 말한 겁니다. 다 깨진다 이거예요. 깨지지 않도록 흡족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제넘은 짓을 한 건데요. 그 시간을 깬 것은 베드로의 운전대 욕심이죠. 인간은 어디 가든지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존감을 높여서 운전대 잡으려고 그래요.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거든요.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면 분위기가 깨져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완전히 꺾어진 사람만, 운전대가 완전히 뽑힌 사람이죠. 뽑힌 사람만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만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시간만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흡족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주변에도 예수님의 의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초를 서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자들, 미숙한 자들, 노루와 들사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떻게 만나는 예수님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망하는데 그 분위기를 깨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미션을 전달하거나 능력을 전달하거나, 예수님은 순간으로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주는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있어요. 자꾸 인간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이 뭐 하나님 주고 대뜸 금방 받아갖고 금방 터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천천히 예수님께서 그 속에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다 공급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깨면 안 된다는 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 속에서 이제 7일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그때 부르셨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7일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마침 뭐 같으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 것 같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정상으로. 그래서 당신 앞으로 부르신 거죠. 그는 궁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아련하는 거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을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아무나 데리고 가서는 안 돼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접신된 사람들이 많고 또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과 자주 접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접신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치명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침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깊이 고찰하고 영적인 무례를 범해서는 안 돼요. 무례 행치 안 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무례함에 빠지지 않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의 이름으로 자기 사원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어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호렙산은 이제 사람이 없는 곳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사람 탓할 게 없죠. 인간이 하여튼
침해하면은 그냥 깨지니까요. 예.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의로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흡족하게 줄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건 좋죠. 그러니까 그 각성인데요. 성령 각성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나이 먹을수록 영적으로 더 그 심오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그 이제 장차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요 앞에 심정을 통하는 한나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을 구분치 못했어요.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깨웁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전담하는 엘리,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 선지자, 왕, 뭐 이런 자들, 사사들인가 사사들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전담을 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이제 그의 백성 한나에게 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보면은 주변을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수 더 떴어요. 한 수 더 떠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세상 포도주에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만난 시간에 방해하지 말아달라. 예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그 시간을 결코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제서야 엘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시간을 파악해서 이렇게 매너 있게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다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그죠? 돌봐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그제서야 알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 독주 마셔갖고 취해서 개걸거리고 있는 줄 생각한 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갖춰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곁에서 방해나 침해를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그 사람이 가족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기 그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해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침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다 지혜롭게 챙기고 또 그 자리에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가로막아야죠. 가로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주고자 하는 거 다 주고 그는 그것을 다 받아 소화해서 이제 예수님이 흡족하게 그를 새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을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채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목사님이 붕해를 떠나야 되는데 붕해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붕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이제 입력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능력을 다 이제 주시는 대로 받아서 소화할 때까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려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는 거죠. 그 시간을 돌봐줘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막 그 무례하죠.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막 깨트려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데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수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서 항상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받지 않고 방해 요인이 되지 않고 해방받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덕 세우기를 위해서 하라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걸 덕 세운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참 곤란함을 주지 않고, 참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제 은사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장려할 일이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이익을 막 이제 위해서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갑자기 성령이 호련히 그를 이제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해야죠. 아니 모든 만물은 다 주인 거잖아요. 주인께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 주시는데 언강생심 감히 어떻게 그 분위기를 깨요? 그건 큰일 날 짓이죠. 그게 안 됩니다. 남에게 깨우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천천히 깨달음 속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니 이제 사람들이라는 건 듣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는데 가장 밑바닥 계단이 있고 가장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계단 사람하고 밑바닥 계단 사람하고 지혜의 차이가 나는데 저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교통을 하려면 밑에 사람, 밑바닥 사람이 높은 데로 가려면 궁율의 옷을 입고 가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만큼 밝고 빛나니까.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또 밑으로 내려올 때는 궁율의 옷을 입고 와야죠. 성경에 이제 구름을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빛을 어느 정도 가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가 그 빛의 간격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받자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거기에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함량을 알죠.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밑바닥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감히 나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짐을 구해야 되겠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게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더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 세우는 거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은사 활동을 하실 건데 그때 그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영적으로 방해되지 않고 이제 침해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서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순서가 있어요. 예언을 하더라도요. 먼저 성령께서 어떤 사람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하던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말할 때 입을 다물고 이제 멈춰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말할 때 멈춰야 됩니다. 만일 곁에 앉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왜 그래? 나에게 오신 성령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성령께서 먼저 사람 이제 붙잡아서 예언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다음 사람으로 가서 또 예언하게 하시고 또 다음 사람 가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그 순서를 존중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덕을 끼치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덕을 끼치면서 하라는 거죠. 참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에게 서로가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화평의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따라서 받들어 섬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시간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덕을 끼치고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속에서 드러나는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덕을 끼치는 함량이 얼마나 되나. 화평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를 따르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그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는 능력이 자기 속에 얼마나 되나를 확인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고요 신령한 자로 여겨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의 영 또는 방언 또 여러 가지 계시 이런 거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패턴을 갖고 하시더라는 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갖고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는 사람 되는 거. 그런 그 그릇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런 덕을 끼치고 또 지혜롭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함량 그 능력을 구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